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분쟁하지 말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빌고 성공을 빌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복을 기원하면서도 사는 것은 거의 분란과 분쟁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마귀의 나라도 분쟁을 하면 망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잠언적인 배경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약이나 다른 처방으로 되지 않는 이 귀신을 고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 고쳤다고 하는 의미가 더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로 보시고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에서 일맥상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성의 문제, 정신 문제, 육체의 문제, 좀 학술적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신학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 물질적 문제는 일맥상통한다는 일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차원은 건강에도 함께 건강하고 병들어도 함께 병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질병을 보실 때에 그것을 단순적 육체의 생리현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서 몸의 질병을 생각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생리적 현상으로만 간주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힘의 대결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성을 놓고 봐도 힘의 대결의 문제이고 육체적 생리적 현상을 놓고 봐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병균 속에서 산다고, 병과 싸우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본디 사람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건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병균도 이기는, 다시 말하면 충분히 저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저항력이 약해지다 보면은 거기에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암세포가 수백 개 이상 우리의 몸속에서 발병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증명입니다. 힘의 대결에 열세가 되고 보면 패배하고 마는 것인데, 이를테면 하찮은 상처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치료해 보아도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웬만큼 찢어지고 피가 나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굳어버리고 약을 바르지 않고 싸매지 않아도 나아버립니다. 그러나 몸이 부실하게 되면은 상처 하나가 나도 낫지를 않고, 건강한 사람이면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이 나아버릴 것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저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병마와 싸움에 있어서 이 저항력이 병마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고, 이기는 상태를 유지해 갈 때 늘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만한 힘이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면 약해지고 병들고 썩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도 꼭 그와 같습니다. 더욱 그러합니다. 늘 힘의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언제나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싸움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과 같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분명한 생명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미래의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것에 비해서 크고 작고 짧고 긴 것에 대해서 그리 문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적인 것으로만 계산을 하게 된다면 33세로 세상을 마감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생을 사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래의 생명의 확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지 못하는 그 세계에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치료 가운데서 현재에 들어오고 마귀의 나라가 쫓겨나간다. 악령의 주권이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로 나가라 일가라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영권이 행사되어서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물론 적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왕권이 행사되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된 사역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뿌리게 됩니다. 어떤 죄를 뿌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22절에 그렇게 강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축소시키려고 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다면 마귀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마귀가 마귀 보고 나가라 하면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이니 분쟁하면 무너지느니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억지 논리를 피웠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가 선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악마는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을 흐리게 만들고, 흐린 정신 가진 사람이라 제정신 잃은 사람을 맑게 똑똑하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서기관들이 지금 선악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억지 부리는 동안에는 회개가 불능한 법입니다. 철저하게 악마적인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사물을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든 것도 비틀게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놓기를 좋아하고 체질적으로 철저하게 악한 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이 모조리 부정적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기에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은 어느 하나도 긍정적으로 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체질적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침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나고 귀한 역사마저 악마의 역사로 예곡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분쟁하면 망하게 된다. 망하지 않으려면 분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면 내가 망하고, 분쟁하면 집이 망하고,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도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움이 있다고 하는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오늘날 정치에도 당과 당의 싸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싸움의 긴장 관계가 늘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모든 삶이 싸움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힘의 대결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의 대결이 있는 이상 부득이 우리가 강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하면 죽어요. 육체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면에서 강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력도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영성이 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에베소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영성이 강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악령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영성이 강해지게 될 때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강함이 어떤 강함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하나님만이 강자이시다. 그리스도만이 강자이시다. 그래서 백지라도 이런 단단한 판자나 이 다른 물체 위에다가 놓을 때에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 쇠지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신앙 안에서 목적이 단순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교인들은 지도자들의 방향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유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실패 같지만은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동일시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승리는 내 것으로 보장된다는 것, 당연히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강한 성도를 꼽으라면 단연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꼽을 수 있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마음이 편안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차지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누구를 눌러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같이 이런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천사의 얼굴을 죽음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강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분쟁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뭉쳐야 하고 연합해야 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쟁하면 이미 그 자체로 약해져서 애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발전해요? 상대방의 장점은 안 보입니다. 계속 단점만 보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전 일을 들춰내면서 심지어는 처갓집 본가 선조들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서로 공격하다 보면 결국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숨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분명히 성도끼리 분쟁하면 망하게 된다. 모든 사이에 악령의 사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될 때 유다가 나오고 또 베드로 같은 신실한 제자라도 생각이 달라지게 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항상 분쟁 없이 강하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악령의 세력은 눌러서 이겨야 되고 오늘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은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고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